자,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20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남유다가 멸망될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한 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의 길을 저가 걸어갔습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 활동하는데 너무나 기뻐했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에 유다의 왕들은 한마디로 다 불신앙의 왕들이었어요. 그 불신앙의 왕들 가운데 에레미야는 이제 선지 활동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저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이 돼요. 자, 그러한 에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러한 에레미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자, 어떠한 에레미야를 찾아오셨는가? 바로 자기의 조국 유다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적할 때 너희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망한다는 그 예언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 여호와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왕이었는가? 단편적인 예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이 두루마리 책에 써서 왕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겨울이라 난로불을 켜고 있었는데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칼을 가지고 나무를 난로에다가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저가 받아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칼을 가지고 조각조각 내어서 화롯불에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선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발견된 것을 저가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저가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 요시야가 있는 반면에 그의 아들 요아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 버리는 저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에레미야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비극적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유다가 지은 죄 때문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여호와를 향한 불신앙을 필두로 우상 숭배와 모든 허위와 부정과 탐욕과 잔악과 살인 등이 상습이 되고 말았던 시대가 그 당시 남유다였어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가 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어냈던 에레미야는 정말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선지자의 삶을 저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 비극을 내다보고 예언해야만 하는 선지자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고통스럽고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자기의 조국을 내다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에레미야는 그 조국의 지은 죄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조국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울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고 있는 그런 에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런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 토기장이의 집에서 너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자 함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도구인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적당한 양의 진흙 반죽을 농로에 올려놓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자, 그릇을 빚다가 그 그릇이 토기장의 마음에 안 들거나 또 그릇을 빚다가 그 그릇이 터져버리면 그 진흙을 뭉쳐서 마음에 드는 그릇이 빚어질 때까지 진흙을 농로에 얹어놓고 그릇을 빚고 있는 것을 에레미야가 보았어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빚었습니다.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부수고 자신의 주관대로 다시 만들었어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권세가 토기장이에게 있었어요. 물을 담을 수 있는 물 항아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곡식을 담을 수 있는 곡식 항아리를 만들든지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항아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뭉개뜨리고 뭉쳐서 마음에 드는 항아리가 빚어질 때까지 만들었어요. 자, 순전히 토기장이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릇을 빚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마음에 따라 귀 쓸 그릇을 만들거나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판단이었고 토기장이의 마음이었어요. 만들어진 그릇이 나를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 불평할 그릇은 없습니다. 아니면 진흙이 나는 이러한 그릇으로 빚어달라고 요구하는 진흙도 없어요. 오직 토기장이가 자신의 주관대로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이 에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기장이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셨어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진흙으로 빚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욥기 10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다. 또 욥기 33장 6절에도 보면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내가 질그릇같이 진흙으로 빚어졌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돼요. 또 놀라운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줘요. 여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이 지으신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 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빚어내다, 모양을 만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가지고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실 때와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농로에서 그릇을 빚어낼 때 동일한 단어인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인생을 지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진흙 같은 내 인생을 빚어서 나로 하여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으신 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선언해 줍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과 공기와 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생물과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선언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줘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작할 때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만드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나를 존재케 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앙합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왜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왜 예배 드립니까?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은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푸뉴마를 넣어 우리를 만들었어요. 영이 주입되어서 만들어진 인생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영적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영으로 사는 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생명이 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러합니까? 바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신은 흙이에요. 그 흙으로 육체를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육체 안에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는 도구로 그릇을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기를 두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무엇을 두기 위하여? 생기를 두기 위하여 그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으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진흙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진흙이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혀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흙이 있습니까? 자, 그 많은 흙들이 다 그릇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흙덩이 중에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힌 흙만이 무엇이 됩니까? 그릇이 되어 나와요.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어떠한 자는 붙잡지 않으시고 버리기로 작정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의지라고 하고 주권 역사라고 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주장되지 않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저 흙과 같이 버려지는 인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해야 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인생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는 많은 진흙 중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은 진흙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 진흙 덩어리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에 의하여만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돼요. 토기장에 의해서만 진흙은 그릇으로 빚어질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로 우리가 재창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흙 같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토기장인은 진흙을 농로에 올려놓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농로가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가 빚어지는, 성도로 빚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그 농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농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빚어지는 농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빚어내는 농로입니다. 소망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버려진 자가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곳의 농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빚어내는 하나님의 농로,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은 그 농로에 얹혀지면 변화가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나와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도둑이든지 강도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십자가 농로에 위에 얹혀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농로에 얹혀져야만 제대로 된 인간이 돼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농로에서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인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곳이 바로 농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빚어졌어요. 아주 유명한 찬송가에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뉴턴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노예선의 악질 선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악질 선원이 예수의 십자가의 농로에 하나님이 그를 얹어서 그를 새로운 인간으로 빚어냈어요.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곡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지금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나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농로에 얹혀지면 십자가에 붙들리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주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쓸모 있는 것으로 빚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된 것, 예수 전에 내 인생이 예수님 이후에 내 인생이 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 여로의 아픔이 치료가 돼요. 예수에게 길이 있고 예수에게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예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어요. 무거운 짐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과거를 청산할 수가 있어요. 옛 생활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나의 옛 습관을 끝을 내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농로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진흙 같은 내가 귀한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 인간은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 3절에 토기장이는 진흙을 농로에 얹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기교를 다 부려 만들었습니다. 이 그릇은 토기장이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진흙 같은 내가 그릇 같은 내가 되기까지 나를 예수 십자가의 농로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성령의 불로 구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셔서 이 귀한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보배를 담아놓기 위해서 나를 빚어내신 거예요. 자,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 우리는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질그릇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보배인 믿음을 갖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보배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보배를 버립니까? 질그릇 자체일 때는 쓸모없죠.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은 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흙 같은 내 인생을 빚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서? 구원의 보배,
예수를 담아놓고 살게 했습니다. 우리 그릇 안에 교회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놓고 전도라고 하는 사명의 보배를 담아놓고 살아가게 했어요.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존재하는 거예요. 결코 질그릇 때문에 보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존재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진 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보배,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배, 믿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귀한 자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빚어 만들어 그 안에 이러한 보배를 간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었습니다. 과연 내 안에 이런 구원의 보배가 있는가? 예수의 보배가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전도라고 하는 사명의 보배를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그릇으로 빚어지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빚어지고 그 안에 이러한 보배를 담아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빚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빚어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고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보배를 가지고 믿음의 보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빚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존재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를 담는 우리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담긴 예수 보배 때문에 이 믿음의 보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인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